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힘과 평안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정은 행동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침묵을 선택하는 것. 진정한 침묵, 거룩한 침묵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힘이며 고통이 지혜로 정제되고 인내가 단련으로 옷 입는 과정입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사람을 쫓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나 자신을 설명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평안과 개인의 성장, 그리고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갈등에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모욕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의 다음 여정에 함께할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소음과 논쟁, 수많은 의견과 혼란으로 가득 찬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문득 내면 깊은 곳에서 그저 고요히 머물라는 조용한 충동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힘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짐작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게 내버려 두십시오. 의도된 침묵은 소수만이 이해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응하고 의견을 올리고 해명하라고 압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침묵은 희귀하고도 단련된 규율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멀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차갑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평화는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세상에 외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굳건히 서는 데 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며 진정한 힘이자 자유입니다. 모든 행동을 설명하고 모든 선택을 정당화하며 모든 결정을 변호하려는 충동을 더는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깊은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 삶이라는 위대한 이야기의 배경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음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분노를 자극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드라마에 휘말리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자존심보다 평화를, 자아보다 목적을 선택하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해와 의심, 비난 속에서도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를 완전히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는 모든 강한 영혼을 붙들어주는 굳건한 닭과 같습니다. 침묵은 계시를 가져옵니다. 말을 줄이면 더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치지만 진리는 속삭입니다.
진리는 들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끊임없는 소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찾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는 고요함 속에 당신 영혼의 조용한 구석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쫓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 그 고요함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수갈채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고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그렇게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비교가 아닌 자신감으로부터 삶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눈에 띄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응답이 되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자는 결코 그것을 소리내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걷는 방식, 숨쉬는 방식, 그리고 천둥 소리에 불평하지 않고 폭풍우를 견디는 모습으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합니다. 약함은 말을 많이 하지만 강함은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세상은 주목합니다. 당신이 떠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의 모습입니다. 고요한 물이 깊이 흐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혼이 깊을수록 소음은 줄어듭니다. 얕은 웅덩이에서는 난기류를 찾을 수 없지만 고요한 바다는 그 안에 가장 큰 힘을 품고 있습니다. 뿌리 깊고 흔들리지 않으며 닻을 내린 견고함. 사람들은 당신을 자극할 수 있는지 보려고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건드리며 당신이 무너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정을 유지하고 조용한 힘으로 평화를 굳게 지킬 때 당신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깊은 형태의 존경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논쟁을 멈추고 모든 모욕에 발끈하지 않으며 한때 인정을 받기 위해 싸웠던 공간에서 조용히 있을 때 그것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조용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결국 그 뿌리가 깊게 내리고 줄기가 단단해지면 어떤 폭풍도 그 나무를 흔들 수 없습니다. 침묵이 바로 그런 힘을 길러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뿌리를 깊게 하며 아직 보지 못한 전투를 위해 당신의 구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닥쳤을 때 당신은 소리칠 필요 없이 그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침묵은 소음과 대면하고 혼돈의 거울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들의 혼란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란 포효해야 하고 권력은 소리쳐야 진짜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들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진실이 소리내어 말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아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힘 속에서 희귀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중상모략이나 모욕, 오해로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말입니다. 침묵은 인내를 가르치고 인내는 무기가 됩니다. 속도와 소음, 끊임없는 반응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감정의 이끌림이 아닌 지혜의 속삭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 당신의 힘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반응을 멈추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면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에 깊이와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침묵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속여 침묵이 약함이라고 생각하게 두지 마십시오. 침묵은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거룩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강한 버전, 즉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객이 필요 없는 당신 자신을 만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무감각해져서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아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공간, 정서적 건강, 영적 균형을 말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이자 치유이며 삶이 당신을 갈갈이 찢으려 할 때 당신을 하나로 붙들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혼돈에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평화가 우선순위가 되면 덜어내는 행위가 신성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종결을 쫓는 것을 멈추고 혼란만 야기하는 전화에 답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평화는 이제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화된 당신의 모습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멀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이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을 보지 못했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 고요한 밤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영혼을 보호합니다. 상처를 통해 모든 사람이 그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게 두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누군가를 불쾌하게 한다면 그들은 애초에 머물 운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혼란으로 포장되어 오지 않으며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설명 없이 오해받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자기 존중의 행위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로 작동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아닌 의도로 가득 찬 아침을 위해, 혼돈이 아닌 집중으로 이끄는 나날을 위해, 정신적 탈진이 아닌 평화로 마감하는 저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화가 만드는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바닥까지 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무감각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평화는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경계를 통해, 신성한 침묵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것들로부터 걸어 나옴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텅 비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불안정하면 당신의 목적은 희미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혼돈에 휩싸이면 당신은 자신의 평화의 리듬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되찾으십시오. 평화가 당신이 다시 설 땅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실히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 주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쉽게 베풀었던 은혜와 휴식, 연민을 당신 자신에게도 허락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거리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빚이 없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재충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압도된 영혼들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꾸준하고 뿌리 깊으며 온전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내려야 하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강력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가장 신성한 부분을 일부만을 내어준 사람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보물이며 당신의 에너지가 신성하고 당신의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그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고갈시키거나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거나 당신의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장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회복센터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방에 머물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축소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연민을 약점으로 당신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과 실망을 통해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신성한 것이며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를 계속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혼돈 속에서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소명,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경계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이고 누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취약점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들과 당신의 신성한 부분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쓰라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지며 당신의 정체성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그 부분을 가질 수 없어라고
말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방을 비워주는 것은 당신이 마침내 누가 정말로 중요한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화가 멈추고 군중이 사라지고 소음이 조용해지고 남은 것은 침묵 속에 앉아있는 당신뿐입니다.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박수갈채나 편안함 속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진실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흩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박수도 스포트라이트도 군중도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고통, 당신의 과거, 그리고 그 신성한 장소에서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만이 있는 곳. 그 침묵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애벌레처럼 변화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홀로 조용함과 고요함에 쌓여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 그것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립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힘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당신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공간에서 당신은 거기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방아쇠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어떤 상처가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았는지 보게 됩니다. 당신이 결코 시행하지 않았던 경계들과 마주합니다. 그 솔직한 대면을 통해 명료함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였는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로 빚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당신이 한때 위안이라고 불렀던 공간들은 사실상 새 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지라고 이름 붙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변장한 방해꾼에 불과했습니다.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따끔하지만 또한 해방시켜줍니다. 고립은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머물 운명이 아니었던 것들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이 무너져야 당신의 가장 진실한 자아가 마침내 설 수 있습니다. 고립은 현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변화를 낳습니다. 그 조용한 밤들, 보이지 않는 눈물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바로 일어서는 대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닌지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것을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친밀하며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성장은 당신에게 관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익숙함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려운 진실과 함께 앉아 당신이 묻어두고 싶었던 질문들과 씨름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갈망하거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버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았고 정열을 찾았으며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신성한 고요함 속에서 성장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소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빈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조각으로 오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자양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권능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당신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전능하신 분의 보좌 앞으로
직접 들어 올릴 수 있는 신성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소수만이 경험하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거나 금지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입술로만 기도하고 영은 잠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형식을 배웠지만 아직 그 힘을 진정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했지만 항상 영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쇠사슬을 부수는 기도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움직이는 기도의 방식, 마귀를 떨게 하고 천사들을 제자리에 서게 하는 기도의 방식,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웅변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 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추측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중보하실 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충실히 기도했지만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울고 금식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기도에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이 그분의 영에 의해 불붙을 때 기도는 무기가 됩니다. 기도는 예언이 되고 기도는 능력이 되며 기도는 돌파구가 됩니다.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언어를 당신의 입에 넣어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서진 말들을 가져다가 신성한 선포로 바꾸시기 위해 오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기도하기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이 옆으로 비켜서고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을요? 그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이며 신성한 정열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기도 생활에 전쟁을 거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방해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능력이 땅을 침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활짝 열리며 치유가 흐르고 포로들이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결코 헛된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마귀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길고 화려하게 다듬어진 말들은 어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의 단 한 번의 속삭임은 왕국들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소멸된 마음의 신음은 원수의 계획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얕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영의 깊은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지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속사람, 즉 영에서부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필요로 합니다. 떨지 않고 불타는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써만 오는 그런 종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며 씨름입니다. 기도는 세상이 잠든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육신을 잠잠케 해야 합니다. 방해물과 싸워 이기고 의심을 침묵시키며 피로를 넘어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신음해야 합니다.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에게는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항상 깔끔하거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처럼 들리고 때로는 침묵처럼 들리며 때로는 하늘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든 하늘이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무릎 아래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것이고 뼈 속에서 신성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종류의 기도입니다. 사자들을 침묵시키고 감옥 문을 활짝 열고 쇠사슬을 땅에 떨어뜨린 기도. 세련되지 않고 대본도 없이 날 것 그대로 항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왕국과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릇이 되고 중보자가 되며 하늘의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초자연적인 것이 침입합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고 사람의 손 없이 쇠사슬이 떨어지며 도구 하나 들지 않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연약함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지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 그리고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분위기는 바뀌어야 하고 상황은 굴복해야 하며 어둠은 물러나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해왔습니다. 믿음 대신에요. 영이 아닌 마음에서 말해왔습니다. 삶의 폭풍에 반응하는 대신 그것들을 다스릴 권위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이 인도하는 중보기도로 전환할 때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지만 그것은 신성한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과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를 성령의 음성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있는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꽃이며 거룩한 불이며 당신의 존재에 들어와 당신을 신성한 소통의 그릇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는 로봇 같을 수 없으며 전통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불꽃이, 강이, 멍에를 부수고 하늘을 방 안으로 가져오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필사적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방어선이며 내면의 호흡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반응이 아닌 준비 상태로 걷게 될 것입니다. 폭풍 속으로 평화를 가져가고 혼란이 있는 곳에 명료함을 가져갈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림에 떨지 않고 폭풍에게 말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추론을 우회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그 완전한 뜻과 일치하게 될 때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질병도, 속박도, 심지어 죽음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삶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락함과 자존심, 그리고 군중의 박수갈채를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장할 때 당신이 왜 물러나 기도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웃음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질문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늘은 거룩한 파트너십으로 간주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둠과 계속 놀면서 죄에 계속 집착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시고 그의 불은 소멸되어야 할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목소리의 소음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면 그는 안개를 걷어내고 혼돈을 잠재우며 남은 유일한 목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될 때까지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십니다. 당신은 지치고 압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기도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을 통해 기도하도록 보내진 분을 무시한 채 잘 다듬어진 언어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설교자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또 다른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각성의 불꽃이 점화되는 방식입니다. 소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음을 통해서, 박수갈채를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상고를 통해서 말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자주 공격하는지 인식하셨습니까? 그는 당신이 이런 종류의 기도에 참여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대한 그의 소나기가 산산조각 날 것임을 압니다. 그가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의 전략이 무너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해물이 솟아오르고 당신의 일정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되면 갑자기 변명이 끝없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저항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육신에서 영으로 건너갈 때 당신은 거기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능력의 영역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다시 불꽃을 일으키십시오. 영적인 무감각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수동적으로 남아있기 위해 구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뒤흔들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 위해 채워진 것이 아니라 보내지기 위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에 흠뻑 젖기 전까지는 신성한 능력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